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이룰까?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 어떤 감추인 것이 없이 어떤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죠.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요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모든 그런 관계가 진실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것을 그 은혜로 받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지, 그리해야지 복이 내게 임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것을 우리가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건강의 복도 될 수 있고, 재물의 복도 될 수 있고, 어떤 지위의 복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밧세바를 범한 일을 책망했을 때 이 시편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그 범죄한 자체만으로서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범죄를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자기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럽고 이 감추려고 하고 때로는 이 바르지 못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창조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때로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힌 이 마음을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만 진짜 그 심령이 어떤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 우리가 꾸미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기도 하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창조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준비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죄가 있을 때 어떤 새로운 것을 더 이상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가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어떤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정직한 어떤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자유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그 죄를 갖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드러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를 모르고 제가 제 자신을 모르고 때로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그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어요. 지금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제 영적인 상태가 그럴 때가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막연하게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런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간과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폭로되게 합니다. 왜? 위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 그 마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직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때로는 폭로시켜요. 난 네 모습을 봐.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이 폭로됐을 때 좀 더 솔직해집니다. 하나님. 왜? 폭로됐기 때문에. 폭로되기 전에는 내가 그럴듯한 어떤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폭로됐을 때 비로소 자기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그 폭로된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위장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죄를 자백하라. 그 영적인 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때는 우리가 위선적인 어떤 삶을 살 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지적당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이 폭로됐을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가 범죄했으니까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명제라 그럴까요?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다거나 유기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네 마음대로 해? 그럴 때 그 인생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나를 멀리 한다면, 주님이 내게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더 이상 나를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관계도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하지만 사람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진실한 관계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을 때 모든 이 관계가, 인간관계도요, 이게 바른 정상적인 관계를 못 갖는 것을 제가 봐요. 아니, 하나님께 가리우고 하나님께 감추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저희가 세상에 좋은 여자를 다 아내로 삶아서 저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나의 신이
이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실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들 보고 세상 여자를 보고 거기에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이 숨이 불어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난다고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도 유지가 되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부터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부터 주는 것으로 복을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 그 인생에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대단히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신이 다시 그 성령이 와서 우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가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이루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경에는 또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좋은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주님께서 떠나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물질, 어떤 저희 종교에서는 그걸 물질로만 취급하더라고요. 능력, 힘.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성령은 그러니까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의견이 통하고 우리와 소통을 갖는 이런 관계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능력만 주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사용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원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껄쩍지껄한 그런 문제들이, 죄의 문제들이, 불의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과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회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경심을 다시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